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은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숨은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동물을 잡아먹는 것,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막 지저대고, 그죠? 때로는 물어뜯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동물을 잡아서 또 먹죠. 우리가 또 그것을 뭐 돈가스로 먹고 스테이크로 먹고 구워 먹고 그죠? 사람들 간에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그죠? 싸워서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극한 상황도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은 뭐 인생이다, 그렇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 사냥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죠. 상식이지 그것은.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이죠. 뱀과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것이죠. 물릴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물지 않아요. 원래 물지 않고, 원래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짐승이 짐승을 먹지 않고, 그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평화롭고 아주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담을 앞에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그런 짐승과 벌레들을 하나님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보냈죠. 왜요? 무서웠으면, 그들이 공격했으면 주님이 안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앞에 계속 동물을 보내요. 하루는 코끼리, 하루는 뭐 어떤 공룡도 보내고, 하루는 뭐 어떤 거북이도 보내고, 자그만 개미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름을 짓게 하죠. 이름을. 왜요? 친밀하니까. 그만큼 친밀한 그 존재였으니까 동물과 어떤 곤충들, 벌레들 모두가 다 친밀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쁨으로 그들이 지나갈 때 이름을 다 정해주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동물을 잡아 먹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지도 않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이 저주받으니까 이런 체계가 잡히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노아 홍수 그때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이전에 우리의 양식은 열매였어요. 어떤 채소였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기후가 변화됐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고기, 육식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고기를 잡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이었어요.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것이었어요. 마치 타잔처럼.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어울리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가 임했죠.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엉겅퀴가 나고 가시 덩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 솎아내야 되고, 농부들이 그것을 다 솎아내야 돼요. 힘들어요. 잡초가 계속 자라고 농사를 방해하고 되고, 누가 뿌리지 않았어. 근데 막 자라나요. 저주의 결과예요.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래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이론이라고 배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식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땅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서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원래 그런 플랜 가운데서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이 땅이 임하면 바로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그 꿈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것이, 그 생각과 동일하게 맞춰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는 삶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 2절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주받은 시스템에 본받지 말고 여기에 길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네, 저주 가운데 시스템에 돌아가는데 거기에 길들여 있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말하죠. 생각,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삶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붙들까? 육신의 생각이 더 붙들기 쉬워요. 이때까지 저주 안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이 몸이, 이 육체가 감각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배고픔을 쉽게 느껴요. 맛있는 냄새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먹고 싶어. 육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하지만 영적인 감각은, 영적인 센서는 그렇게 무뎌가지고 반응을 잘 못해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영을 선택하면서 우리를 살아가야 되는데 영을 선택하기가 사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겁게 생각해요. 너무 버겁다, 너무 힘들다라고 너무 생각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여전히 맛있는 냄새가 나면 우리 배는 꼬르르 하면서 육신의 감각의 그런 센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상했으면 이 상한 감정을 쏟아내요. 우리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쏟아내요.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지. 그 분위기 속에서, 망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의 몸이 아파가는 것도 모르고, 질병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도 모르고, 우리 말부터, 우리 생각에서부터 악한 저주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당연하듯이 상식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상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지. 변화받아야 될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야 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여전히 육신에 눌려서, 감각에 눌려서 그냥 끌려가는 삶이죠. 이것은 상식이 아니고, 이것은 인생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치유받아야 될, 변화받아야 될 인생이란 거죠. 하나님은 영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끔,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끔, 영의 센서가 더욱더 예민해지게끔,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끔, 주님이 위험을, 신호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캐치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너무 이것이 더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착화된 생각 때문이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생각. 욥기를 오늘 봤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러우니까 너무 나에게 너무 잘한다. 욥이라는 사람을 그 마귀에게 어떻게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잘 봐라. 이 욥처럼 이렇게 나에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예비하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욥은요, 고난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어요.
집안이 풍지박산났어요. 종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자녀도 죽임을 당했어요. 아내가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완전 외톨이가 됐어요.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 몸에 엄청난 그런 질병에 걸려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너무 건지러워서 피가 나도 그냥 긁는 거 벅벅벅 긁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또 계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고난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왜 의인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회복되었지만,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평소에 욥이 했던 생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 5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잔치를 벌였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잔치 벌이면서 혹시나 말로 실수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 근심이 항상 따라 붙었어요. 욥은 근심하고 항상 걱정했어요. 자녀를 보면서 항상 걱정해요. 아, 쟤네가 오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아, 쟤네 오늘 기도했나? 아, 오늘 뭐 쌍스러운 소리 안 했나?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아, 너무 걱정돼서 어떻게 해요? 다 불렀어요. 아, 얘들아 일어나봐. 너 깨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왜요? 왜 일어나? 빨리 와. 안 돼. 이러면 안 돼. 번제 드리자. 예. 아, 주님께 욥 하나님께 번제 드리자. 오늘 예배하자. 예? 이 시간이요? 그래, 안 돼. 너도 모르게 하나님 욕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예방해야 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번제 드리자. 응? 부자였거든요. 어마무시한 부자였거든요. 욥이. 뭐 번제 드리는 거, 소 한 마리 잡는 거, 1인당 한 명의 소 한 마리 큰 거 막 잡아서 각을 뜯고 피 다 쏟아내고 불로 확 다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 뭐 그 일도 아니거든요.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욥은 항상 이것이 항상 행위가 이랬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근심이 따라 붙어요. 근심. 자녀에 대한 신뢰, 어떤 믿음,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욥에 숨어있던 생각, 평소에 항상 근심했던 그 생각, 따라 붙었던 생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면서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항상 꼬리 펴져 따라오는 것이 근심인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해버렸다. 이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했나? 주님께 잘못한 거 아니야? 안 되는데 걱정되는데 또 번제 드려야겠는데 소 한 마리 잡아야겠는데 그 생각, 그런 근심, 그것이 내게 임해버렸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욥이 항상 근심하는 거, 자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내 아내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 재산들이, 이 수많은 재산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을까? 내 종들이 다 죽어서 나에게서 다 떠나지 않을까? 내 자녀가 죽지 않을까? 막 이런 근심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심판받아서 다 풍자박산나는 거 아닌가?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였죠.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냥 생각했을 뿐이에요. 욥이 생각했을 뿐이에요. 생각. 그런데 말씀에 계시하는 것은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이 됐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죽을 것 같아. 그 생각하니까 진짜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 이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어있는 생각들이, 그 능력들이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가. 한순간에 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이때까지 근심했던 그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 걸까요? 이에 반해서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가정에서 막내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세 집에 가라. 새로 왕을 세울 것이다. 기름 부을 것이다. 갔어요. 키가 훤칠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 집에 아들들이 쫙 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 사무엘이 저 사람에게 기름 부을까? 저 사람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외모를 보니까 훤칠한 거예요. 듬직한 거야. 그래. 우리 민족의 왕은 저런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기름 붓지 마라. 아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들 또 있냐? 너희 집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 저기 들판에 있는데요. 다윗 꼬맹이였어요. 코 올리고 막 지저분하고 짐승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냄새나고 집안에서 왕따를 당했죠. 다윗은 집안에서도 왕따죠. 막내죠. 아무도 자기를 안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그 부모도 외모를 보고 훤칠한 아들을 좋아했지, 그 작은 얼굴도 부르스름하고 곱슬머리에 그 키 작은 다윗이 키 작거든요. 키 작고 성장이 좀 더뎌 보이고 좀 맹해 보이는 그 다윗, 그냥 짐승이나 쳐. 너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저 들판 가서 양이나 쳐. 그랬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생각은, 무의식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들판에 정말 추워요. 떠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감사하는 거예요. 낮에 너무 뜨거워요. 하지만 양들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공부 안 해도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야.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야. 남들이 막 친구들 손가락질해요. 같이 안 놀아요. 바보. 다윗아 바보. 키가 왜 작아? 나는 키 큰데. 다윗은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노래하는 거예요.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저 바보. 들판에서 왕따라 당하고 뭐냐 저 학교도 안 나오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뿌리 깊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성장하고 나서 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됐죠. 도망자의 신사가 되면서 막 도망다녔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는 시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목자. 주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나를 살피십니다. 나를 꼭 붙드십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 찬양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쫓기는 상황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막 높여요. 왜요? 그의 생각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윗의 생각의 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생각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다윗의 생각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생각이 현실을 낳기 때문에. 숨어있는 생각, 그 생각이 현실을 낳았어요. 욥은 근심 걱정, 내 자녀 죽으면 안 돼, 내가 거지되면 안 돼,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그런 조바심이 있었어요. 걱정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된 거예요. 다윗은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든데도 그 뿌리에 있는 숨어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계속 노래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노래합니다.
그것이 진짜 숨어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다윗만큼의 위대한 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버립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다. 네. 그렇죠. 숨어있는 생각의 힘, 숨어있는 생각, 여러분의 지금 숨어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생각들,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자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것들, 하지만 내 속에서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그거라고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많이 볼 수 없는데 누가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장하시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인드의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라는 거. 키 크기 위해서 우리는 애들을 약도 먹이고 막 그래요. 키 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키도 크지만 어떻게 해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갔다. 예수님의 마인드 세팅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튼튼하면 되지, 건강을 좋아지면 되지, 키만 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의 마인드 세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고 있다라고 원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지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스승 만나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커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자라난다. 날마다 지혜가 자라난다는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당연히 사랑을 받는 존재다고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내가 오늘도 못했으니까, 내가 다 이렇게 정결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화를 내시고 팔짱 끼고 있어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요것들이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그저 막 고개 숙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죠. 그 사람의 마인드 세팅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인드 세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 100%야.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 그리고 더불어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더라. 예수님은 몸이 체구가 작으시고, 성장했을 때 체구가 작으시고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 호감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저 사람 지식이 많아요? 명문대 나왔어요? 옷을 잘 입었네요? 말을 잘하네요? 노래 잘하네요? 그걸 보면서 우리 호감을 느끼죠. 사람들에게 마음이 막 끌리죠. 근데 예수님의 마인드 세팅이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이것이 당연한 마인드 세팅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나는 옷을 잘 입어야지 사람이 나에게 주목할 거야. 우리는 이런 세팅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내가 명문대로 나와야지,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나에게 올 거야, 내가 친구가 생길 거야 라는 마인드 세팅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 사람들도 나를 많이 사랑할 거야? 이 생각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예 깊이 숨어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끌려. 바로 그거예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마음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에 의해서, 생각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부터 바로 이런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인드 세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전혀 멀리 있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회개만 회개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왜요? 욥처럼 내가 잘못했는데 욥처럼 내가 그죠? 내 자녀가 또 근심돼서 내 대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가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개 언제 믿음에 설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막 회개한다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당당한 의가 되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갔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 따라가요. 회개하기 바빠요. 욥처럼 자기 생각한 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내 숨은 생각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내 마인드 세팅이 그대로 나타나요.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 생각의 변화 받아야 돼.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세상을 본받지 마. 세상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나를 깔아뭉개거든요. 자신을 깔아뭉개거든요. 내가 명문대를 못 나왔고 내가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것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맞아. 동의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딱딱한 진이 되어서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인드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변함없이 고집불통이에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서 욕을 하고 싸우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됐어요. 그 사람의 마인드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이끌 수 있는데 주님이 다 마련했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주셨는데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 가운데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인드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거죠. 내가 이 현 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 많아요. 돈벌이가 너무 힘듭니다. 얘기해요. 지금 요즘에 유행을 병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밖에 못 나가겠어요? 막 그래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잡혀요. 요즘에 그게 독감이 유행이래? 독감 걸리는 거 아니야? 너무 춥던데 어떡하지? 콧물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독감 아니야? 이거 마인드 세팅 그런 거예요. 따라가요. 감각으로.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끊어야 돼요. 난 건강해. 나는 유행성 그런 감기랑 상관없이 난 건강하고 나는 지혜가 날마다 자라나. 예수님처럼. 나는 날마다 지혜가 깊어져. 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해. 주님의 아이디어로 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 선한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선한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이끌 수가 있어.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 그런 마인드 세팅. 그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지속적으로 내 묵상하는 거. 거기에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거. 거기에 내가 시간 투자하는 거. 이것이 진짜 보아거든요. 이것을 내가 점검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내가 막 부자인 척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성공할 것 같이 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에 숨어있는 생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욥처럼 부유하게 살지만은 완전히 큰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되었구나.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깊이 있는 생각. 참 이것을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나는 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원래 이게 이런 부분이 안 좋았어. 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어. 그럼 계속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죠. 언제든지 아파도 아무렇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 거라 생각하죠. 그런 생각의 고착화. 주님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아니다.
복음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이전 것이냐? 지나갔다. 의사는 저에게 말합니다. 엑스레이 찍었어요. 심장을 찍어가지고 부산에서. 이것이 평생 하겠는데요? 돌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거 심각한데 이거 평생 하면 이거 평생 갑니다. 그 말 들을 때 어떡하지? 그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믿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평생 저거 안고 가야 되나 저거? 돌들을 어떡하지? 근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의사의 말은 이전 것이었어요. 지나갔다. 진리의 말에 딱 대입하면 딱 공식에 대입하니까 지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로. 의사가 나를 평가했던 그거 진단했던 그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로가 돼버렸어요. No, 없다. 아니야. 빵. 평생 안 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은.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내 심장은 건강해. 그 수많은 결석들은 녹아져가지고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에 딱 대입하니까, 믿음을 대입하니까 그냥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럼 결과는 건강, 신성한 건강,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만큼 난 건강에 결론이 딱 지킨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 누구예요? T.L. 오스본 목사님, 케넨스 해긴 목사님, 그렇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그분들은 아프지 않았어요. 아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에 딱 내가 들어가니까 신성한 건강, 아프지 않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인가요? 저처럼 심장 결석이 심했죠. 집회하는데 아픈 거예요. 정신없거든요. 아기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남자가 느낄 수 있는 얼굴이 하얘지고 막 정신이 진짜 없어요. 극한 고통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돌을 막 빼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집회하면서 돌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요. 툭툭 떨어져 막. 그거 막 신경 써. 병든 자, 자기 아파 죽겠는데 병든 자에 대해서 막 기도해. 막 기도해. 막 안수해. 막 자기 아픈데도 막 기도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얼굴 하얘져도 막. 왜요?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건강인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성공해. 나는 선한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어. 다윗처럼.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으니까 현상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아버렸어. 질병에 견디지 못해. 얘한테 있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다. 가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가버리는 거예요. 고질병이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것이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우리를,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게끔 그냥 내어 맡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 수 있어요. 놀라운 기업. 다 그럴 수 있어요. 마인드 세팅만 바꿔. 내 사업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고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마인드 세팅만 바꿔야 돼. 속에 있는 마인드 세팅. 한 사람은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소중한 사람을 봐야 돼. 존중하는 마음. 그렇죠. 내 아내를, 나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세팅이 바뀌는 거. 고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거야. 난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난 찌질했고, 난 참 힘겹게 살아왔고. 그럼 그것이 마인드 세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에서 변화가 없어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전진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제로구나.
내가 힘들게 살다 그건 무슨 상관이야? 주님 말씀에 대입하니까 나는 그런 찌질이가 아니네. 결론 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깊이 있는 뿌리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의 지혜고 나의 능력이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지금 양치기하고 너무 힘들고 밥도 잘 못 먹지만 위대한 왕이 되는 거. 엄청난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의로 다스리는, 그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생각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마인드가 변화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문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 잘할 수 있지. 난 잘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 나와 있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돼 있어.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어. 맞아. 모든 삶에 적용이 가는 거죠. 제한적이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암시가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야 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목뱀을 당해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흥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이 흥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겸손한 척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나는 쇠야 되고 주님이 흥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였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 복음을 알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 고백이 잘못됐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섞여서 하나가 되고 나도 빛이 됐는데 예수님과 일치가 됐는데 어째 내가 망할 수가 있지? 그 모독인데? 그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결론은 나도 흥하는 거네? 딱 결론 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을 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얘 뭐야? 진리를 알아버렸네. 이 근본적인 숨어있는 생각, 이 근본적인 숨어있는 생각, 여러분 삶이 더 윤택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죠. 우리 자녀가 잘 살기 원합니다. 그죠? 넌 아파야 돼. 넌 가난해야 돼. 그게 겸손이야. 그 주님을 섬기는 거야. 맨발로 살아. 신발 신지 마. 성프란시스처럼 맨발로 다녀야 돼. 너 단련돼야 돼. 이게 아니고요. 넌 부유한 자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대꾸 안 하죠. 바로 가락지 끼우죠. 안아주죠. 입 맞추죠. 막 짐승 냄새 나는데 입 맞추죠. 막 신발 막 신기죠. 아들이 신발 신기죠. 옷 입히죠. 잔치 벌이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죄인인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넌 부유한 자야. 내 부유가 너의 것이야. 끝이에요. 내 생명이 너의 것이에요. 끝이에요. 토 안 달아요. 주님은 토 안 달아요. 안 단다고 했어요. 토 안 달아요. 내 거 다 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면 탑으로 올라갑니다. 탁월해집니다. 사람들 우르르 봅니다. 존중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나눠줍니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건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 주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이 강한 마인드, 예수님의 마인드,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룰 겁니다. 네. 무의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진짜 예수님 마인드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